본문의 본래 의도는 이제 이 다윗 왕이 그 통치 가운데 있었을 때에 자신의 통치를 거부하고 이제 반란이 일어났던 그런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 썼던 내용이지만 오늘 그 다윗의 상황과 우리는 안 맞기 때문에 다윗의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 건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눠보려고 합니다. 결국은 그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 그 살아가는 세상에서 나타나는 반응들이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복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 가운데에 이제 세상에서 우리를 향한 반응들이 나오는 것이죠. 오늘 크게 네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어찌 열방이 분노한다고 합니다. 우리 한글에서는 분노라고 나와 있는데요. 분노라는 것도 표현할 수가 있겠지만 소란스럽고 소리치고 그리고 시끄럽게 떠들고, 그러니까 뭐 난리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들이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분노하고 떠드는 것입니까? 결국은 교회를 향한 또 믿는 자들을 향한 그러한 소란스러운 것이겠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세상은 제가 늘 이렇게 신방 예배 때도 그렇고 저희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도 하는 이야기지만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 가운데에 호의적이지가 않는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한다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요즘 세상은 언제부턴가 그렇게 교회라는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상에서 하나의 약점이 되어지고 뭐 약점이 하나 잡히면 그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 엄청 소란스럽죠. 엄청 소란스럽습니다. 이런 소란스럽고 소리치고 비난하고 힐난하고 참소하는 것,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근데 그런 잘못된 부분들, 물론 교회 연약한 부분이 세상에 향해서 지탄받는 것이 나쁘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그리고 또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악한 일보다 또 실수보다 연약함보다 아직까지 제가 바라본 교회들을 보면은 세상을 향해서 더 선하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지만 세상은 그런 것을 보지 않고 작은 것 하나, 어떠한 실수나 작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연약함이 생긴다면 그것을 가지고 참소하고 떠들고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비난의 손가락을, 그리고 소리치고 소란스럽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에 우리는 그런 이들의 말과 그런 이들의 어떠한 반응과 그런 이들의 손가락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대로 반응하고 분을 분대로 또는 노를 노대로 화를 화대로 내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의인의 길,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길임을 우리는 깨닫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아마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일들을 그들이 합니까? 헛된 일들을 꾸밉니다. 헛된 일. 잠언 12장 5절 보면은 이런 말씀합니다. 의인의 생각은 항상 공직하지만 악인의 생각은 악인의 도모, 악인들이 꾸미는 것들은 항상 괴휼, 악한 일들만 도모한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그들이 모여서 허사를 경영한다고 합니다. 헛된 것들을 꾸미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꾸미는 것들이 그냥 헛된 것들이 아니라 예레미야서 말씀 보면요, 9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혀는 죽이는 살이라. 거짓을 말하면 입으로는 그 유색의 평화를 말하나 중심에는 해를 도모하는도다. 도모, 해를 도모하고, 그들은 좋은 말 하는 것 같지만 입술엔 거짓말이 있고, 또 그들은 선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이웃에게 선한 것을 행하는 것 같지만 그 중심에는 항상 악을 도모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민족들과 세상의 군왕들이 들어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나 또 세상을 바라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점점 더 세상의 어떤 정치나 세상의 어떤 흘러가는 이런 가치관들이, 또 어떤 지도자들이 교회라는 공동체, 하나님에 대한 공동체에 대해서 호락호락하지 않죠. 정말 이상하게 요즘 보면은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에게 많이 열려 있습니다. 동성애 문제부터 시작해서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것들에 대해서 세상은 이제는 관용하라고 지도자들을 통해서 열어놓고 있습니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그런 동성애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공부하는데 가장 큰 도움을 받았던 EBS에서 이제 동성애 강의가 나옵니다. 동성애자들이 나와서 버젓이 아이들이 보는 그 EBS에서요. 버젓이 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성교육. 동성애는 어떻게 해야 되고 여자와 여자와 관계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강의한다는 것이죠. 공영방송에서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악한 것을 도모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이 안 온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시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저 바라보면서 지나가겠지 이러다가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일들 속에서 더 기도하고 이 악한 세상과 도모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 연약함 때문에 도모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악한 것도 악한 것이지만 그 연약함, 무지함 그런 부분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쫓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권면하고 그들을 참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세상의 사람들은 어떠한 것을 합니까?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꾀하고 도모하여서 결국은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한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 26절 말씀 보면 베드로 사도가 설교 가운데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무엇이죠? 그 당시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 그리고 대적하는 것의 그 끝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끌고 올라가서 그곳에 죽이까지 했던 그러한 참혹한 현상을 이야기하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당시는 왕과 선지자와 나실인 메시아만 기름 부음 받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령의 기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사역과 우리의 소명이 있는데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끊임없이 악한 길로 도모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참수하려고 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십자가 몰았던 그들이 무엇이 겁나겠습니까? 악한 이들은 겁이 없어요. 자신들이 하는 일들을 알지 못합니다. 그 악한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어떤 것을 합니까? 맨 것을 끊어버리자. 우리가 맨 것, 자유하자, 그리고 벗어나자라는 것들이 그들의 슬로건입니다. 오늘날 시대에서 그게 멋인 줄 알죠. 어떤 하나의 룰 안에 있는 것이 멋이 없다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을 봅니다. 야, 그걸 꼭 지켜야 되니? 벗어나 봐야 돼. 탈피해 봐야 돼. 그게 오늘날 시대의 문화입니다. 그리고 그게 그들에게 멋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 있는 일들을 생각할 때에 기독교는 너무 하지 말라는 게 많아. 야, 교회 가면 뭐 하지 말라는 게 많아. 이런 일들을 통해서 많이 교회를 오려고 하지 않죠. 근데 참 그럴까요? 고린도전서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 보면요.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한 이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우리는 종의 모습으로 오지만 그냥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 자유는 세상 사람들은 결코 알지 못해요. 어떤 이들은 그럽니다. 난 담배 안 피면 죽을 것 같아. 난 술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아. 우리 애들은 그럽니다. 저 게임 못하면 죽을 것 같아요. 저 이거 못하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안 죽어요. 우리가 죽었습니까? 우리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우리는 안 죽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두신 그 말씀의 테두리를 싫어하는 것이죠. 그걸 탈피하고 그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우리를 얽아매고 우리를 누르는 것에서 자유하자라는 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미련하고 어리석고 왜 그러고 사냐라고. 왜 주일날 그 힘든데 거기 가서 예배드리고 그 고리타분하게 앉아있냐. 왜 새벽에 나와가지고 피곤한데 이러고 있냐? 왜 밤중에 그러고 가서 청승 떨고 있냐? 세상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죠. 하지만 우리는 이 안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가운데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자유가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유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기쁨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세상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께서 반응하십니다. 4절 보니까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를 비웃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우리가 조그만 아이들이 막 대드는 거 보십시오. 저희도 조카들이 항상 이제 다 거의 다 컸는데 아기 때 삼촌한테 한번 이겨보겠다고 그냥 바둥바둥 될 때에 어떻습니까? 그냥 가소롭다 못해 그냥 웃기죠. 하나님이 이런 것 같아요. 아휴, 쟤들 저거 저 철부지들 저거, 응?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적해 보려고 하나님 앞에 바둥바둥대고 소란 떨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은 그저 저것들 저거 어떻게 하나 그냥 비웃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죄의 잔이 차고 넘쳤을 때 하나님은 때로는 어떻게 또 반응하십니까? 그때에 분을 바라기도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을 바라시는 것은 엄중한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많은 대선지와 소선지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지서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연약함을 끊임없이 경고했지만 그것을 듣지 않는 그들에게는 어떤 심판이 있었죠? 이스라엘이 그냥 뿌리째 뽑혔잖아요. 멸망당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깨닫지 못하더라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두렵고 떨리는 분을 바라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그런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가장 귀한 반응, 바로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로다. 아멘. 결국은 거룩한 왕을 시온에 세웠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다시 시온에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치고 깨지고 또 치고받고 또 피 흘리며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결국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시온이라는 것은 어떤 땅과 지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왕으로 오셨을 때에 심판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이 세상을 살아갔던 우리의 서름과 눈물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응하시고 또 서원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참된 소망입니다. 오늘날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가 끊임없이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을 피투성이 같이 핥히고 또 깨지는 그런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반응, 아유 가소로운 녀석들, 한번 혼나볼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의 왕, 그의 아들을 이 땅에 세우셔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제 완성시킬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많이 깨지시고 또 많이 다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받으시고 또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